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영상 토요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각 가정에서 이 영상 토요일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성령의 열매 2절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이미 다 하나하나를 다 마쳤기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체적으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흔히 나무를 보고 숲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 한 그루를 보아야 되고 또 그 나무들이 모여있는 전체적인 숲의 모습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견되지 않고 또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하나하나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숲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전체적인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숲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즉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는 한 가지 커다란 주제였습니다. 믿음,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 근데 우리 여기서의 믿음은 그냥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믿음을 크다, 적다,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거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 믿음하고 사랑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인데 그런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사실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요즘 애 하나 키우는 거 보통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수고와 노력만 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요 애 키우는 거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죽하면 애 키울 돈이 없어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애를 키울 때 요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마치 그냥 노아 먹이듯이 이렇게 그냥 방목하는 수준에 그렇게도 애들 잘 자랐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애 못 키워요.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시간을 갖다가 애하고 그냥 애가 어느 정도 크기까지는 온 인생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 시간도 들지요. 노력도 들지요. 희생도 해야 되지요. 돈도 많이 들지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다 해줘야 해요. 그래야 애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 많은 것들을 실제 내가 행하는 것, 그리고 아이와 부모로서의 그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은 옆에서 누가 보면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도대체 이 자식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버리고 뭐 부모로서의 해야 할 의무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 아무리 사랑한다 해서 그거 누가 믿겠어요? 아이고 저건 정말 무책임하다 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객관적이고 그리고 그 증거, 사랑의 증거, 객관적인 사랑의 증거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증거, 믿음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 고민했던 분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야고보이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온통 그 주제, 그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야고보서 2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 믿음을 보여라. 나는 보여주겠다.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증명하라. 이 뜻이에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을 열고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증명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죄송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노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러날 수 있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믿음이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질문을, 그런 그 주제를 야고보는 계속 고민하였고 야고보서의 사실 가장 큰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즉 증명,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요. 그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만 보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려다보시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증명할 수 있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시 믿음의 증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소서 내 믿음,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거도 있지만, 동시에 야고보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이웃들도,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증거 보여줄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먼저 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덕. 고린도 전서 14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너희가 모일 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 올려드리고 설교로 말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경책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볼 때는 교회 잘 나가는가, 찬송 열심히 하는가, 이 설교 열심히 안 졸고 잘 듣고 있는가, 기도 열심히 하는가. 이웃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면 덕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덕이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참 덕이 있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네, 나도 저 사람같이 저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덕을 세워라, 이 부분은 저도 잘 자신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모두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모두 부족하니까. 나는 이만하면 덕 다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얼마 동안 우리가 노력해야 하면 평생 동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더
전보다는 나아졌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나아져야지 우리의 평생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동안 우리가 조금씩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 그 설교에 의하면 우리가 이 온전함,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던 덕을 세우는 모습,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1차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얼마 드리는가,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 말씀 생활, 이 부분도 물론 보겠지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의 증거는 의외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에 대해서, 그럼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덕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제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척박해도 그래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화평,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싸우지 말자. 오래 참음, 서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착하고, 충성, 신실함, 온유하고, 그리고 절제, 이 한 가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하나 보면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보세요. 인간관계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사람,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과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평화롭게 지내라. 서로 오래 참아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르친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세계 선교사였습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봉착하는 문제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평화롭고, 더 착하고, 더 오래 참고, 더 이렇게 친절하고, 이럴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때로는,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서에서 계속 그냥 아이고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 고린도서 이 사랑장이랑도 공전서 13장 전부 그 배경입니다. 오죽 사랑을 안 하고 싸우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 믿음, 소망, 사랑 다 있는데 사랑이 최고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적어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만 잘하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 열심히 읽고, 그리고 주일 성수도 건강히 허락하는 한 열심히 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나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져나가요. 자, 그게 하나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증거가 있고, 또 사람에게 보여드리는 믿음의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하고, 즉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 성수하고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착하게 지내고 서로 신실하고 마음 변하지 않고 변덕 없이 서로 온유하고 그리고 서로 셀프 컨트롤, 절제하고.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더 힘들까요? 사람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더 힘들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누구나 다 이 앞에서 사실 자신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 믿음 올려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 믿음 증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쉽습니다. 왜 쉽사면 그건 나 혼자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막 속삭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 때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커다란 신앙의 도전이고 커다란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1년, 2년 하고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러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몇 년 전에 비하면 지금 좀 나아졌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만큼 제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제가 좀 더 나아지겠죠. 좀 더 이제 철도 더 들고 성숙해지겠죠.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서로 거두면서, 그리고 열매는 나눠 먹는 거거든요.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쁨을 나누며 서로 평화를 나누며 서로 오래 참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착하게 지내고 서로 충성, 신실하게 서로 믿음을 지키며 온유하며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덕을 세우며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함께 주기도마심으로써 오늘 영상 토예배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